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그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왕으로서 나셨으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그 사이에서 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고 판단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말씀. 슬픔을 아시는 주님, 인생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세요. 몸을 가져보신 적이 있고 추레하고 부족한 인생사를 뚫고 오셨기에 우리의 한숨이 뭔지 아십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성경에 그런 용어도 나오지 않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외부에서 가져온 말로서 대적자들, 복음의 대적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항거하기 위해서 세운 용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리이죠. 우리의 복된 아주 근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근간이 되는 고백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본문 자체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22절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성부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은 분명히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이니까요.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자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심과 우리의 구속은요,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모두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언급된 찬송을 부르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서 같은 본질과 영광을 공유하시지만 또한 삼위로 구별되어 계시다라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똑같이 사용하고 교회라는 비슷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이 땅의 그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적이죠. 각 위격의 서로 간의 교제로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영원전 협약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구속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구속한 이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나누어 계시지 않아요. 나뉘어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삼신을 믿지 않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근간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 여러 교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우리와 같은 형제요, 자매요,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짝퉁 삼위 일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셨으니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 당시에 약혼은 지금보다 더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있다. 마리아가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자 가만히 끊고자 있다는 말은 이혼하고자 했다는 뜻이에요. 약혼이 대단히 구속력이 있어서 그것은 이혼으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끊지 않으면, 조용히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레위기의 법령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혼인한 상태인데 간음을 범한 거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마리아에 대해서 나셨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관련한 게 없습니다. 요셉으로부터는 그냥 법적 지위, 다윗의 후손이란 지위만 받으셨어요. 25절 다시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태는 지금 성령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의 씨가 관계한 것이 아니다.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아담의 죄악이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이란 이유를 아시겠죠?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온전한 인성을 받으셨으나 우리와 같으시나 우리처럼 죄로 오염되지 않으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 이 공식이 성립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세요. 자,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친히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죽으려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죽으려면 몸을 입으셔야 돼요. 몸을 입으시려면 마리아의 태에서 나야 됩니다. 여인에게서 나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출생의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처럼 죄로 오염되어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연인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죄라는 것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다분히 우리와 같지 않고 유일한 출생이다. 동정의 출생은 유일한 출생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게 사도신경이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이후의 자녀들, 유다나 그런 야고보나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여기에 우리 교리적 입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나시기 수백 년 전에 주님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인역 번역자들은 동정녀, 처녀, 구약에서는 젊은 여인을 말하는 히브리어를 아주 더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풀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 나신 주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라고 또 했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영원토록. 발락은 저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은 지금도 우리와 유효한 약속이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어주지 못해요. 약속을 할 때 늘 당신 곁에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일하러 나가야 되고 진료받으러 떠나야 되고 가끔은 집을 비워야 될 때도 있어요. 임마누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셔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까닭에 요셉이 놀라지 않을까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을 안심시키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다니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는 어제 오후 모임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니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나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전쟁의 위협, 공포,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변의 일들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심과 구속의 경륜은 철저히 삼위일체적이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인성을 받으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타락한 바로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서 약속되신 여인의 후손으로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난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 우리를 향한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세요? 모든 눈물 닦아주리라. 더 이상 애통과 사망이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 우리는 의심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버티고 인내합시다. 선하신 분이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돼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 하고 도망가고 싶을지 몰라요. 회피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냥 이혼해버려. 나 아주 똥 밟은 기분이야.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까닭에 그대로 받아들여요. 도망도 안 가요. 누구에게 공의를 화풀이도 안 해요. 마음에 가만히 품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품은 오늘도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향하여 임마누엘로 약속하시니 오늘 우리가 닥치는 일들, 대하게 되는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해가 안 되고 재수 온 붙은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거 다 뿌리치고 싶어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앙 없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자식이야? 요셉을 하나도 안 닮았어? 누구 자식이야? 꼬인 것 같은 상황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흙먼지 같은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그대로 받아들여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